주임 교수, 저의 보스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생명체론에 의하면 내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하관계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하는 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을 3년째 지금 맡고 계시고요. 다음 두 번째 토론자는 김혜원 우리 통일융합연구원 연구원이신데 거의 MZ세대처럼 보입니다만은 통일 문제의 미래가 밝습니다. 이런 젊은 연구인들이 많아서 지금 연구원에 계시고 서울시 평화통일기반 조성위원회위원 또 통일부에서 통일교육 강사를 하시는 통일교육위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40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9분 남아서 두 분 토론자님께 7분씩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광민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하광민입니다. 저는 우리 북한 사회를 기독교 관점에서 보는 것은 저희 기독교 내에서는 굉장히 좀 흔한 일이고 이거 당연한 그러한 일로 보는데 이것을 일반 북한학 연구에 같이 이렇게 공동 심포지엄을 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주현정 교수님께서 잘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뭐 발제에 대한 내용이나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요. 이 발제문에 대한 기여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 기독교 관점에서 북한 사회의 핵심인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을 풀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유물론인데 유물론에서 영생관이 나온다는 거 사회정치 생명론의 핵심은 또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건 반드시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관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적 유기적 공동체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봤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독교의 교회론과 같이 비교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북한 사회의 어떤 미세 조직이 아니라 북한 사회의 사회주의 대가정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기독교의 교회론과 같이 연결을 시키면서 북한 사회를 총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 북한 연구자들에게는 이런 북한 사회의 기독교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제공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 북한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북한 연구자들에게는 북한 사회의 영적 속성을 인지해서 앞으로 이제 북한 주민들을 접촉할 때 우리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전도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촉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아쉽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런 좀 질문들을 드리면서 제안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논문에 근거해서 이 발제에 근거해서 이제 오늘 저희 전체적으로 기독교 교회론으로 우리가 이걸 같이 사회 정치적 생명체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과연 북한 사회를 이렇게 교회론과 연결시켜줬을 때 조금 이게 논리적 충돌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게 우리 이제 신학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교회의 머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사실 북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인지가 별로 없습니다. 보면 왜냐하면 예수는 북한 사람들에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전도를 하거나 이제 교회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신이 계신데 그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얘기를 안 듣습니다. 죽은 사람이 뭘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이제 김일성은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승리하고 그런데 영생을 하는 신이기 때문에 교회론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으로 연결시켜졌을 때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삼일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김일성은 성자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특히 생명의 수요자는 북한에서는 이제 그 김일성이 수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념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김일성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김일성이 이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기독교의 성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있다면 과연 우리의 관점은 이제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김일성 수령이 싫어서 여기 왔는데 또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왔는데 김일성과 같은 신을 우리가 믿으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나 앞으로 이제 기독교에게는 굉장히 큰 블락킹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걸림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김일성 신관념과 동일하다면 이것은 블락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김일성의 반열을 여기서 이제 김일성 수령의 반열을 우리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의 성부 하나님과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그래서 다르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유사하다는 것으로만 우리가 퉁친다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사실 제 박사 논문이 수령의 이미지와 속성에 관한 겁니다. 즉 김일성의 그 이미지가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속성들이 기독교 하나님의 이미지와 속성과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가. 그래서 저는 다르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 분석이 제가 오늘 여기다 글을 다 쓰지 않은 것은 제가 논평자이기 때문에 제걸 뭐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일성의 자리와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 하나님의 자리는 이미지는 거의 유사합니다. 구원자 이미지가 있고 그다음에 목자 이미지가 두 가지 이미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속성은 두 가지, 기독교 교리에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인간과 같이 공유하는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신적 속성 중에. 그리고 비공유적, 신만 가지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 비공유적 속성을 가져야 신의 자리에 가는데 김일성을 연구해 봤더니 공유적 속성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유적, 즉 신만 갖고 있는 속성도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서 오는 조금 오해라든지 그다음에 유사 기독교라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방식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것과 연결해서 세 번째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러니까 문헌에서는 제가 비공유적 속성도 나오고 공유적 속성도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문헌에서는 북한에서 나오는 오늘 다 얘기해서 한 것은 다 문헌 연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내재화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한 분들에게 그 문헌에서 나오고 있는 이 유사 기독교의 속성이 그들이 갖고 있는 교육을 받았을 때 그것이 기독교 하나님과 얼마나 같은지라고 이게 생각을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것은 문헌도 중요하지만 내재화의 정도잖아요. 그 내재화의 정도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질적 연구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아까 박사 논문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2008년에 미국에서 그 박사 논문을 쓰면서 벌써 이제 한 1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제가 했을 때는 김일성의 자리가 세 가지 자리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연구에 따르면 수령의 그 자리는 신적 위치는 인간 중에 인간, 가장 뛰어난 인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면서 신의 존재에 도달한 사람. 세 번째는 완전히 신적인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세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그 신관념이 깨지는 방식도 요인도 다 다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다 뭐였냐면 진리가 들어갔을 때 다 깨집니다. 기본적으로 깨지는 것은 진리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성경적 진리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 굉장히 빠르게 깨지는데 항일 운동이라든지 이 북한에 지금 남침했다는 거, 북침했다는 거 이런 역사적 진실만 먼저 알아도 북중국에서 나왔을 때 알아도 벌써 신관념이 김일성 개념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깨지기 시작하고 어떻게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되는지 여기서는 이제 이런 연구들이 더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이제 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가 있지만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것의 공동체의 그 사랑의 힘, 그 다음에 신자들의 어떤 그런 헌신, 진정한 사랑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오히려 치유적으로 그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신관념은 충분히 깨질 수 있다. 그리고 깨져야 된다. 정확한 것을 알려주면 참을 알려주면 거짓은 깨진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런 실질적인 연구가 앞으로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영 연구님. 네.
네, 안녕하세요. 김혜원입니다. 네, 소개해주신 대로 저는 MG 맞고요. 네, 개인적으로 북한 연구자이자 저도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이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의 발제를 들으면서 좀 정립이 된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회정치 생명체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 이제 1980년대에 이르러서 북한이 체제 보전의 위기를 느끼고 또 이렇게 새로운 개념을 등장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식 사회주의,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사회정치 생명체론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많은 공통점과 또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시간 관계상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성호 지사님의 발제를 통해서 북한 인권에 관련된 실상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제의 주제가 북한 주민들에게 이 사회정치 생명체론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생명체론이 북한 사상교양 부문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론이 김일성이 제시를 하고 김정일에 의해서 체계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후에 고난의 행군 이후 시장화의 진전과 또 외부 정보 유입의 영향 등으로 이제 북한 주민의 의식과 가치관이 크게 변화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북한의 상황 가운데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주민 통제 또는 북한 주민의 삶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주현종 교수님의 발제를 통해서 사회정치 생명체론과 기독교의 교회론을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결론 부분에서 말씀 주신 내용인데 북한의 종교적 정체성을 내포한 집단적이고도 전체주의적 속성의 공동체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체주의 속성은 정치적인 것이고 또 북한 사회 내에 종교적 정체성과 정치적 정체성이 공존할 수 있는지 또 두 부분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북한 내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크게 제약이 되어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종교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종교에 대한 인식이 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두 이론이 유사점이 있다고 해서 북한의 종교적 정체성을 내포한 전체주의적 속성의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을 많이 절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플로어에 계신 분들에게 질문 기회를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사전에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총신대 우리 통일개발대학 원생 박연주 원생이 질문한 건데요. 두 분 중에 누가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아마 주 교수님 어쨌든 두 분 다 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질문은 사회정치적 생명론과 기독교 교회론은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목적과 가치가 크게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두 개를 비교함에 있어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나요? 만약에 있다면 핵심적으로 한 가지에 따른 효과는 무엇일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러면 우리 지성호 지사님과 주현종 우리 목사님께 각 3분씩 제가 그냥 꼭 질문에 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면 두 분이 싸우지 마시고 아무나 하시고. 북한의 요즘을 보면 이제 급변하게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2006년도에 대한민국에 왔는데 최근 넘어 친구들이 서울말을 저보다 더 잘합니다. 탈북민들이. 그리고 탈북해오는 그 이유도 과거에 자유나 이제 배고픔을 넘어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이나 북한 안에서 경제 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이고 환경을 떨쳐나서 큰 돈을 버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정보 유입,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인데 그것은 뭐 우리가 그 북한에 보내서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북한 당국이 어떤 식으로 막는다 해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이제 그 흐름이 대세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또 그 인식한 그 자체가 지금 통일에 대한 반대 두국가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과거에는 이제 뭐 적적 생명체론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그냥 뭐 기쁨으로 때로는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이제 받아들였다면 지금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을 갖고 있고 어찌 보면 앞에서 표현은 못하지만 입으로 이제 나온 그 말과 머리와 가슴으로 하는 행동은 다르다. 그것이 북한 당국도 지금 골치 아파하는 지점이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교수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제가 앞에서 말씀하셨던 우리 탈북민들 이제 그 학생들 가르쳐 주시는 우리 교수님께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궁금한 점이 계셨던 것 같아서 탈북민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안 되면 죽거든요. 탈북하는 과정이 어려웠고 북한에서도 그렇습니다. 어정쩡한 중간 간부하고 무엇을 사업해가지고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하고 이야기해도 될까 말까 내일이면 다른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또한 생존에 있어서도 북한은 평양과 지방을 확실하게 갈라놓고 사람과 짐승처럼 이제 대합니다. 거의 평양 쪽에 한번 못 가봤습니다. 저도.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고 미국 수도 워싱턴에 가서 백악관 가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이나 북한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다. 여기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의 그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북한이 탈주민 지원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저는 성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패로 이제 보는데 그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넘어왔을 때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고는 100년이 가도 못 될 수 없고 뭐 돈을 얼마큼 부어도 이제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치료를 해주고 직업에 대한 이제 그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최소한 이 나라에서 완전 다른 이제 그 150 제일 마지막에 가는 그 가난한 국가에서 넘어와가지고 12 이제 경제 대국에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갭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치료와 또한 이제 그 직업의 다양성에 대한 체험과 최소한 1년을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아주 이제 시민으로서의 이제 그 역량이 된다고 했을 때 사면을 내보낸다면 60, 70, 80도 지금 60, 70세 돼도 일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세금 내는 사람으로서 이제 아웃풋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 이번 주제와 또 제가 개인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발표가 거의 초보 단계에서 이제 고민을 해보자는 그런 단계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 아까 뭐 수료음료 이런 부분들이 연구 범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개별적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북한을 정치 집단이며 동시에 종교 집단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북한의 그 사회적 생명체론과 기독교 교회론을 비교해서 말씀드린 종교적인 속성, 기독교 교회론의 속성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그 내용은 그들이 기독교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교회론적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정치적 구조를 만들었고 어떤 제3의 종교 집단, 종교적 속성을 가진 그런 전체주의적인 체제를 구성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주민들은 자기들이 사회적 생명체론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해체의 과정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게 되면 이걸 해체시켜야 되고 재구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대할 때에는 북한은 이런 형태의 외피를 입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북한 당국이나 이런 분들하고 통일을 위해서 얘기할 때에는 이런 속성이 프레임이 쳐져 있다는 걸 전제로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60년 통일 논의가 계속 쳇바퀴를 돌고 또 통일부가 하는 통일 정책이나 통일에 대한 모든 노력들이 지금 다 제자리로 돌아왔거든요. 이게 아닐 거라고 본 기대는 저는 접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은 외형적으로는 절대적인 전체주의적이고 종교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 기독교 교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속성이 완전히 체계화돼 있어서 다른 걸로 바뀌지 않고 바뀌면 교회가 아니듯이 북한은 이게 무너지면 북한의 그 국가의 틀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경우에도 유지할 거다라고 하는 전제와 이해 속에서 통일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되고 통일 이후에 이런 속성으로 세뇌된 주민들에 대한 아까 뭐 트라우마 치료 같은 것들을 계속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의 제 발표이기 때문에 아직 연구할 부분은 많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여러 이제 이런 심포지엄 세미나 가봐서도 이렇게 제 시간에 딱 맞추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41분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많고 여러분들도 질문하고 싶은 건 많겠지만 이것으로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